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다면서? 그러면은 죽는 것이 좋겠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당황을 했다는 것이죠. 죽는 것은 가장 두렵고 불행하고 두려운 것인데 죽는 것이 좋다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죽어도 좋겠냐는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천국이 있으니 죽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물으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천국이 최고요.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임종을 지키려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는데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지 못하고 애를 쓰시는 걸 보면서 큰 며느리가 옆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분들도 거기 계세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니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 말이 빨리 죽으라 하는 말로 들렸던 것이죠.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 미안하다. 같이 가자. 순간 며느리가 당황해서 어머니 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손자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제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놈들도 다 데리고 가자. 그래서 임종 순간 온 가족들이 썰렁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천국 가기를 두려워하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 영원전, 그 묵시의 세계, 시간이 없던 그 세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안식을 그 복을 어떤 한 무리와 공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대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 거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누렸습니다. 그 나라, 천국의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풍성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며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안식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 즉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했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렇게 아담이 에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의 약속을 철회하실 수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창세기가 11장까지 적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과 민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땅과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큰 민족들인 것이죠. 그리고 2절 후반부터 3절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네게 부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천국은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거룩과 기쁨과 안식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롯과의 재산 다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장 14절 15절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훈련된 종 318명을 데리고 믿음으로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5장 2절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가 잠든 후에
짐승들을 갈라놓고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1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지 않자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손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라고 이렇게 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 이후에 오랜 기간 침묵하십니다. 13년간 아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이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이 한 일,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13년의 침묵이 흐른 후 17장,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살 때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너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헛된 시도를 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너의 본질,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 네가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를 의지하라. 그때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7절에 내가 너와 네 대대 후손들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가 거류하는 이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고 계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할례. 이 할례는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남성 이 성기의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으로서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 그가 천국 백성, 곧 선민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예, 자기가 할례 받은 게 뭐 특별한 것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 자, 즉 그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자, 즉 지옥불에 던져질 자로 그렇게 여겨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던 것이죠. 예, 이게 할례입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이 남성의 성기의 이 가죽 끝을 자르는 할례로 하나님 백성의 표를 삼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이 할례, 남성 성기의 그 가죽 끝을 자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과 아주 잘 맞습니다. 예, 할례, 즉 이 남성의 생식기 표피의 끝을 조금 자르는 것은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체를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조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표시로 10분의 1을 내는 것처럼 이 끝에 표피를 자르는 것은 성기를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후손을 생산하는 통로, 그 수단을 자른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후손의 탄생, 하나님 백성의 탄생은 오직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남성 생식기 가죽 끝을 자르는 할례로 하나님 백성의 표를 삼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성적 타락이 가장 보편적인 죄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이 성적인 죄와 늘 붙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기 생식기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통로, 거룩의 도구인데 이것이 남용되고 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라는 것입니다. 그 성적 죄악들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가 있습니까?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후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 시행되던 할례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우리의 할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세례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공표하는 게 지금의 세례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는 마음의 할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육의 몸을 벗는 삶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입니까? 아니면 그가 예배에 열심인 그것이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입니까? 아니면 그가 남보다 헌금을 특별하게 하거나 아니면 남보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는 어떤 신비한 종교적 이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행하느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그 삶에 제약된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 그가 천국 백성이라는 표징, 그것은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행복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 타락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성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은 가정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의 도구로 사용되고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이것이 부부라는 틀, 가정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음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음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음란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거나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즉 그가 성적 타락에서 성적 순결로 회복되었거나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각만 동의되면 되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그 흔적, 그 표가 있어야 합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름답고 거룩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그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청년기에 성적 쾌락에 탐닉해서 창녀와의 사이에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징표, 이 할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그리고 결국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